우리 오늘 묵상 중 5번째 성경 묵상의 뼈대, 읽기와 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묵상의 뼈대라 함은 읽기와 쓰기의 하모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성경 묵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읽는 것과 쓰는 것의 조화예요. 얼마만큼 잘 읽냐, 또 얼마만큼 잘 읽고 묵상한 내용들을 내가 잘 정리하고 쓰느냐, 이 두 가지의 화합이 성경 묵상의 중요한 뼈대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 다 해보면 알겠지만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읽는 걸 잘 정리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글로 또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묵상의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 오늘 그 뼈대를 이루는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묵상과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말이나 글에는 그 말을 한 사람 혹은 그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다 있죠? 본문을 교과서를 보면 첫 번째 챕터 1-1에 말과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글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하나님이 쓰신 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사실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 혹은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는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찾아 나아가는 것이 묵상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을 읽는 게 어려워요. 그냥 성경이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처럼 그냥 쉽게 잘 읽혀지고 딱 봐도 줄거리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면 쉬울 텐데, 이 성경을 읽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성경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하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한다는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좀 꼬아서 말하자면 생각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걸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것이 성경 읽기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하고 때로는 다양한 어떤 지식을 요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성경 읽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 묵상의 절반이 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성경을 정독하려는 습관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런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할 때 그냥 쭉 펴놓고 눈으로 쓱 이렇게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특별히 우리가 익숙한 아까 은서가 나눠줬던 시편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냥 한번 쓱 보면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싹 보고 속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독해야 된다. 성경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독해서 깊게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건지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 묵상이라는 행동에서 읽기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독서 많이 하십니까? 지금 두 명은 절레절레. 은서도 책 안 읽어요? 읽어요? 훌륭합니다. 은우는 책 많이 읽어요? 우리 국어교육과의 은우. 잘 안 읽어요? 은서는 어떤 책 좋아합니까?
어. 아, 제가 건축 관련 책은 안 읽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건축 관련 책이 좀 어렵죠? 어, 그래요. 그 요즘에 뜨는 그 건축가 누구 있죠? 그 알쓸신잡에 나온 사람? 어, 어. 유한준인가요? 아, 유현준, 맞아, 유현준. 그분이 최근에 어떤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 코로나 시대와 교회 건물에 대한 글을 좀 썼는데, 약간 딴소리로 했지만, 아무튼, 이 얘기 하지 맙시다. 근데 그런 글을 보면은, 어쨌거나 건축과 건물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흥미있게 읽혔는데, 이게 전공으로 들어가면 또 좀 어렵겠죠. 근데 저는 전공이 성경이거든요. 저는 신학이 전공이에요. 근데 알겠지만 전공책 읽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지금 사모님 또 연희도 그렇고 보육 이쪽 계통에 또 전공을 하지만 전공책 읽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학을 전공하는 신학생 입장으로서 성경책 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배우는 사람도 어려운데 배우지 않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오늘 반드시 정독,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읽기와 쓰기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다 살펴보는데 쓰기보다 읽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읽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묵상을 잘하기 위한, 읽기를 위한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다. 여러분 큐티할 때 소리내서 읽어본 분 계십니까? 나는 큐티할 때 성경 묵상은 소리내서 한 번을 쭉 읽어본다. 손. 잘 안 그러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교과서에서는 우리에게 성경 묵상을 소리내서 읽어라. 우리 소리내서 읽는 걸 낭독이라 그러죠. 성경 묵상의 본문을 꼭 한번 낭독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묵독이라 그러죠. 이렇게 소리 없이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성경을 쭉 읽는데 이 묵독보다 반드시 한두 번을 낭독할 때 더 좋은 점,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낭독을 하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 보면은 이게 감각적 읽기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묵독을 하게 되면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만 우리가 매체를 이걸 접하게 되지만 소리를 내어 읽을 땐 시각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듣는 것, 여러 가지 감각을 우리가 함께 사용해서 공감각적이라 그러죠. 공감각적인 성경 읽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낭독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난독증 있는 분 계세요? 난독증? 나는 난독증이 있다. 난독증이 일종의 어떤 병이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글자를 못 읽는 게 아니라 이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사람들을 난독증이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시대에 난독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꽤 있다고 해요. 혹은 뭐 실독증 같은 게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난독증을 극복하는데 낭독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발음이 비슷하지만 잘 들으세요. 난독증을 이겨내는 데는 낭독의 방법이 굉장히 유익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낭독하고 입으로 뱉어내는 순간 이게 뭐가 되냐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쨌거나 나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풋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이해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우기보다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 그 내용이 더 잘 이해되는 경험들을 해보셨죠, 그죠? 내가 성경 묵상을 성경 말씀 본문을 소리내서 읽을 때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대충 빠르게 쑥 읽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낭독을 하면 띄엄띄엄 읽을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이 나와 있는 본문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서 다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낭독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아웃풋되고 이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해의 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연희야
아버지 오셨어? 아버지 오셨어? 어쨌거나 여러분 낭독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해에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책을 읽을 때나 뭐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해가 좀 안 되고 막 난해한 문장들 있잖아요. 문장 구조가 막 복잡한 그런 문장들을 읽을 때 저는 꼭 소리내서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경 뭐 본문이 굉장히 이해가 어려운 내용에 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리내서 읽을 때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렇게 입으로 뱉고 내가 이걸 다시 듣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내가 깨어난다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이 낭독에 대한 유튜버들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유익함들이 소리내서 읽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묵상을 할 때 그냥 어차피 뭐 집안에서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누가 안 듣잖아요. 들으면 또 어때요? 그냥 우리가 소리를 내서 본문을 한두 번 정도를 읽어보는 게 어쨌거나 이해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 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줄 치고 표시하면서 읽어봐라. 사모님이 잘하는 거죠. 그죠? 지금도 줄 쳤어요? 네. 지금도 여러분 막 줄 치고 있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책 읽을 때 굉장히 줄은 안 쳐요. 저는 보통 책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줄은 안 치고 그냥 봐보세요. 왜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네 또. 괄호를 칩니다. 괄호. 이렇게 줄 치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괄호를 치는 식으로 저는 독서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묵상 보면 이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밑줄이나 뭐 이런 것보다 저는 묵상할 때는 표시를 많이 합니다. 어디에 많이 표시를 하냐면 키워드들에. 키워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보통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어떠한 단어나 내용들이 키워드가 되는 거냐면 본문 속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본문 속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보통 키워드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누가 낳고 막 하잖아요. 낳고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내용들이 키워드가 되냐면 이 본문 속에 인물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말을 했다. 누가 누구를 향해 가았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순종했다. 누가 거역했다. 이런 인물에 대한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도 좋고요.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물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도를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인물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태도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내용에도 줄을 치거나 표시하면 좋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중요한 배경, 예를 들어서 시간이나 공간, 이것을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는지 또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이게 성경 묵상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성경 묵상에 도움을 주는 읽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질문하며 읽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 3번 질문하며 읽기에 대해 크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별표 치세요. 질문하며 기록하며 읽기. 질문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 가르칠 때 꼭 회의를 하거나 애들을 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꼭 질문이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질문이 없는 게 문제야.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이 없다는 건 내가 아무 생각 없다는 내용인 거예요. 반대로 질문을 한다는 건 내가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성경 묵상 안에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게 되면 이 질문이 본문과 나사의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따가 여호수아 말씀 함께 살펴볼 거지만 하나님은 왜 모세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기 시작하면 질문을 해보기 시작하면 여호수아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본문과 나사의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역할이 질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꼭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본문 안에 들어가서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이 시간일까? 왜 이 공간일까? 왜 이 사람일까? 왜 이런 사건일까? 왜 이런 말씀일까? 적어도 본문에 최소 한두 개 정도는, 너무 많은 것도 힘들어지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은 여러분들이 질문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질문이 매개가 돼서 묵상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질문을 해야만 본문 내용이 깊이 있게 이해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면 그냥 자동차 쑥 차고 지나가면서 경치 한번 쓱 구경하고 말듯이 성경 본문이 그냥 쓱 지나가는 하나의 풍경밖에는 안 될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이 본문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질문을 통해 나와 본문이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본문을 읽을 때 질문거리를 가지고 꼭 체크를 하고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타나신 걸까? 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한 걸까? 이따가 실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성경 묵상을 읽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리내서 읽어라. 두 번째는 줄치고 표시하면서 읽어라. 세 번째는 질문하고 질문을 기록하면서 읽어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 묵상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외면 읽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본문에 집중해 주시죠. 이 강의에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외면적 읽기를 해야 됩니다. 외면적 읽기. 무슨 내용이 쉽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겉에 드러나는 어떤 팩트, 사실을 파악하는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쭉 우리가 이따가 조금 다 실습을 할 겁니다만 일단 개념만 짚고 가볼게요. 외면을 읽는다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들을 쭉 파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 수능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주어와 동사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깊게는 목적어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갑자기 또 영어 1형식, 2형식, 3형식 나가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성경 본문의 주어와 동사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말한 것인가, 무엇을 한 것인가, 또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신약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을 누가 썼느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다 바울이 썼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 편지는 바울이 썼다가 아니라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지를 파악하고 서신서를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큽니다. 이해되시죠? 또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그 바울이 누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인가, 혹은 이 사건이 누가 누구를 향해 벌이고 있는 사건인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 내용이 정말 내 것으로 쑥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의 때와 장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쭉 잘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큐티 책에 나와 있는 이 큐티 본문들이 단락단락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저께 거, 그저께 거, 그제 거, 일주일 전 거, 2주 전 거 묵상을 계속 안 해버리다면은 그냥 오늘 읽은 본문이 생뚱맞은 본문이 돼요. 그냥 그 이 본문만 보면은 전혀 맥락 없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 13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이 13장의 내용만 보면 뜬금없이 천국 얘기를 하시는 게 생각을 안 하면 천국 얘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 마태가 쓴 이 내용에 쭉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의 이야기를 13장에서 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까지 하면 또 마태복음 공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맥락에 맞는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정한 단어나 문장이나 거기에만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메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만 들으면 이거 알죠?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씀 같지만 이 맥락을 알고 보면 이게 마냥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맥락에 맞춰서 보면은 참 이게 비꼬는 얘기예요. 이처럼 성경 묵상을 그냥 그 하나 너무 좋네 하고 거기에만 매이면 묵상이 엉터리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 그랬잖아요. 주로 어디서 오답이 나오냐면 맥락을 어긋나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뭐 바울이 쓴 성경 중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들은 다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분노가 되고 또 페미니스트들이 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죠. 뭐라고? 성경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맥락이 있단 말이죠. 당시에 여자들이 그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말하면 그 사람을 음탕한 여자라고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에 의해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한 채 그냥 일정한 단어나 문장만 여러분들이 매기 시작하면 성경이 주문이 되고 부적이 되고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잘못 읽힐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외적인 사실들, 주어와 동사, 시간과 공간, 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맥락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소표준 새번역이나 혹은 뭐 영어 버전이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봐도 되고요. 아니면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쉬운 성경, 혹은 뭐 메시지 성경, 굉장히 다양한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뭐 우리말 성경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성경 본문들을 쫙 놓고 이 같은 본문을 보면 다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와 시간과 공간과 맥락들을 파악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묵상할 때 꼭 2개 이상의 본문을 봐요. 번역본을 봐요. 개역개정판과 표준 새번역. 뭐 또 영어로 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주시까요.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을 읽는 게 성경 읽는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외면을 파악했으면 내면을 파악해야죠. 내면을 파악하는 것은 뭐냐? 그 내용의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 이면에 담겨있는 진의, 참 진짜의 뜻, 얘가 이 의자 해가지고 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내면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외면이 주어와 동사와 시간과 공간과 맥락과 뭐 다양한 내용들이 배경과 베이스가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보세요. 저자의 의도라는 게 있어요. 저자의 의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이, 우리가 주일에 설교하는 본문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표현과 누가복음의 표현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했고, 누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했지만 이것을 원어로 보면 마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쓰고, 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라고 쓴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마태가 이야기한 게 더 원래 예수님의 말씀과 가까워요. 예수님도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를 빚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빚진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빚졌다면 죄진 거다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생소한 개념인 거예요.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게 마태는 이 성경을 유대인에게 쓴 거고 누가는 이 성경을 이방인에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고 누가는 그게 생소할 테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맥락이 뭔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바꾸어 표현해 준 거예요. 그게 빚지다는 표현이 죄지었다는 표현이니까 있는 그대로 바꿔서 표현해 준 거예요.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자기에 대한 소개를 막 길게 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소개를 길게 하는 걸까? 그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로마서에 자기 소개를 길게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봤더니요. 자기를 길게 소개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길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길게 소개할까요? 자기에 대해서 로마의 교회가 모르기 때문에 길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교회에게 자기를 굳이 길게 해서 알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본문 안에 쓰여 있는 말하는 사람, 그것 혹은 뭐 듣는 사람 행위의 주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것도 조금 이따가 실제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실습을 해볼게요. 말은 좀 어렵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의도가 뭐냐. 제가 저자의 의도라고도 썼지만 행위의 주체의 의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중에 뭐 모세가 홍해를 갈라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로 바다의 물을 내리친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행위의 주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면 그 내면에 담겨 있는 그 주체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메시지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 물구나무 서게 해보세요. 아, 다 이해했네요. 그 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입을 해요. 감정이입. 감정이입이 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여호수아 말씀 살펴볼 건데 내가 여호수아라면 어땠을까? 모세라는 큰 지도자가, 리더가 정말 살아있는 리빙 레전드, 정말 전설과 같은 그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명받았을 때 내 그 부담감은 없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감정이입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 묵상할 때 이 감정이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아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가면서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여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눈치 보면서 하는 행동들은 있지 않나. 이렇게 감정이입해보고 말씀 묵상에 대해 다각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겠죠. 이해되죠? 응? 이게 움직일 때 지지직거려요? 지지직거려요? 지지직 때?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 괜찮아? 아, 말을 해, 말을 해주세요, 말을. 괜찮아요? 왜 그러지?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도 지금 소리 나요? 지지직거려? 이거 뭐 고장났나? 고장나면 안 되는데? 지금? 주일날 설교 시간에 지지직거렸던 것처럼 지지직거려?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왜 지지직거리지? 이거 AS 받아야겠다.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지지직거려? 주여. 그럼 소리가 이상해져요. 계속 지지직거려요? 계속? 이게 문제인가? 주여.
계속 지지직거립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움직일게요. 자,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내면, 의도, 목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부분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묵상하며 읽기예요. 결국에 그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질문 두 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서 이런 사실과 이러한 동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의도나 목적, 이런 이면에 담겨있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기대는 무엇인가?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이 큐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니까 뭐 깊게는 설명 안 하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읽기에 전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세요. 아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일반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해두거나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못할 거면은 여러분들 큐티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읽으세요. 제가 지금 한 내용들이요. 그렇죠. 지금 사모님이 보여주고 있죠. 저렇게. 이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관련된 전문 서적을 갖다 읽으면 또 돼요. 근데 그거 여러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담당 교육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큐티 하다가 질문이 생겨요. 근데 질문이 없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일산 진각교회 청년들이 큐티하면서 저한테 질문에 카톡을 한 통도 안 남겼다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이 생기면 교육자한테 물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은서나 은호는 아버지한테 여쭤봐도 돼요. 내가 만약에 좀 불편하다. 아버지한테 여쭤봐도 돼요. 근데 전화하지 말고 카톡을 보내라. 왜냐면 나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카톡으로 답해주고 급하다 그럼 전화하세요. 뭐 그래도 웬만하면 알 테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저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어쨌거나 뭐 예를 들어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책을 통일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 먼저 돌아오는 주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내용을 쭉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고 뭐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 거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예습을 해주면 묵상하는 데 더 편의가 있지 않을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저도 어떻게 시스템화 해보려고 고민 중이에요. 그럼 도움이 되겠죠, 그죠? 도움이 안 되면은 이제 또 저의 헛수고겠지만 오늘 최조희 어린이 굉장히 또 참여를 열심히 하네요. 자, 아무튼 질문해줘서 고맙고요. 또 질문 있습니까? 없죠. 우리 다음은 그러면 읽기를 넘어서 이제 쓰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과 쓰기. 뭐 쓰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쓰기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글쓰기를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글로 써보면 내 안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던 이 생각의 조각들이나 그게 잘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 쓴 내용들,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놨을 때 더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냥 그런데 하고 많은 게 아니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독서할 때
가능한 조금이라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옆에 무조건 메모를 조금이라도 해놔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내가 이 책을 다시 봤을 때 금방 또 떠오르고 상기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깨달은 거나 질문에 답을 얻은 거나 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기록을 하세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 할 때 이거 기록을 하는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 나만의 또 어떤 성경 공부 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노하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성경 묵상할 때 글쓰기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글쓰기를 하느냐,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베껴 쓰세요. 쭉 넘어가가지고 페이지 어딜 보시냐면은 32페이지 맨 세 번째 성경 묵상 베껴 쓰세요. 자, 베껴 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혹은 뭐 메시지들 분명히 한두 줄은 있잖아요. 적으세요. 베껴 쓰기.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줄여 쓰세요. 내용을 요약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두 문장으로 줄여서 한번 적어보세요. 또 세 번째, 나의 언어로 바꿔보기. 여러분 이거 글쓰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글이 있을 때 이거를 나만의 언어로 바꾸어서 표현해보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 있는 어떤 칼럼이 있는데, 책에 대한 칼럼인데 여기 좀 타이틀이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다. 이게 이 책의 타이틀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해해서 나의 언어로 바꿔볼게요. 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살리는 일이다. 이거를 바꿔 표현하자면은 살리는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다. 바꿀 수 있죠? 주어와 서술어로 바꾸면 돼요. 그죠? 내가 묵상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내용들을 나만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 여러분들 또 논리를 키워가는 데도 논술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지금 논술 강의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나만의 언어로 바꿔 쓸 수 있는 방법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 기도하는 것, 기도문 쓰기. 우리 지난 시간 해봤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준비 기도문만 썼는데 맨 마지막에 내가 한 묵상을 전체적으로 토탈 아울러서 쉽게 말하면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이 기도문 안에 담길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주님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깨달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묵상을 마지막으로 총 아우르는 그런 글쓰기가 될 수 있겠죠. 기도 쓰기.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이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묵상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쓰지만 뭐 베껴 쓰거나 뭐 줄여 쓰거나 바꿔 쓰거나 이런 건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하나의 기도문으로 혹은 하나의 요약문으로 써보는 일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이죠. 자, 글쓰기에도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쓸 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들을 찾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혹은 어떤 성품을, 어떤 표현을, 어떤 약속을,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매여가지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막 하나하나 샅샅이 막 다 굳이 찾으려고 안 해도 돼요. 자연스러움이 중요하고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막 쉽게 말하면 진짜 문자적으로 막 그냥 찾는 데에만 여러분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오류예요.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발견되는 모습, 거기 하나에 여러분들이 꽂히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교과서에 보면 룻기 2장 3절 4절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거길 지나가서 이렇게 서로 이제 쉽게 말하면 썸이 시작되죠.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뭡니까? 우연히와 마침이에요. 우연히와 마침.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우연히 마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직접 언급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나에 대하여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본문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나의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매한 모습이 있다면 우매한 모습, 또 내가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순종하고 있다면 또 내가 순종해야 될 모습들,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등장인물에 맞추어서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이 사건에 나오는 사건과 결과에 따라서도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찾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쓰라는 거죠. 쉬운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번 본격적으로라고 하기엔 너무 9시 13분이니까 그럼 간단하게 이 묵상을 오늘은 저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랑 해볼게요. 그러니까 굳이 책 안 보시고 여기 이제 본문만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9장 1절인가 이게?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1장 1절의 말씀 속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첫 번째 소리내어서 읽기, 뭐 밑줄 치며 읽기, 질문하며 기록하며 읽기, 이러한 내용들은 스킵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하면서 난해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세 가지 포인트 있었죠. 외면적 읽기, 내면적 읽기, 묵상적 읽기. 이 부분 우리가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외면적 읽기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라 그랬죠.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요, 주어와 동사가 잘 드러나 있어요. 누굽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제가 지금 쓴 게 여기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나요 혹시? 여기 크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지금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지 마세요. 이거 지금 왜 보여주려고 그러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주어에는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뭐 동사에는 세모를 쳤어요. 뭐 목적어에는 뭐 네모를 쳐서 이런 식으로 저만의 표시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마이크를 좀 같이 켜볼까요? 소통합시다. 네. 여기서 주어는 누구일까요? 1장 1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주어는 누굴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아니죠. 누굽니까? 주어는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동사는 뭡니까? 말씀했다.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목적어가 있죠.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간단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주어와 동사보다 이 본문에서는 시간과 장소가 더 중요하게 저는 다가와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좀 살펴볼게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시간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장소는 어딘지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본문 전체에서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요단을 건너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 요단을 지금 건넌 겁니까? 안 건넙니까? 뭡니까? 아직 안 건넌 거예요. 네, 아직 안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그 시기에, 이해되시죠? 그 요단강을 눈앞에 둔 이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읽기를 통해서 내용이 파악이 된다는 것 전제로 넘어가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우리가 외면 읽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럼 이제 내면 읽기로 들어가서 그 의도를 파악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그 감정에 여러분들이 이입을 해서 성경을 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어떨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장소에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의도가 뭘까?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얘기를 다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 들어볼까요? 제가 여호수아에게 좀 감정을 이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예요. 전설적인 리더입니다. 근데 그 리더가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참 걱정되고 어렵습니까? 마음이 참 두렵겠죠. 그런데 지금 저 눈앞에는 어마어마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과업이 당장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미션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모세만큼은 해야 돼요. 적어도. 모세보다 못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인 상황에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심정인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타이밍에 모세가 죽은 이 시점에 저 요단이라는 큰 과업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여러분 파악되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이 장소에서 굳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여호수아의 불안한 마음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본문들을 쭉 보면서 더 깊이 더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던진 질문은 그거였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랬더니 제게 주어진 답은 뭐냐? 두려움과 불안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두려움과 불안함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뭘까? 8절 후반부를 보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인데 평탄은 뭐고 형통은 뭘까? 이런 질문들도 이제 던져볼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평탄함과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비결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8절에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안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불식시키는 평탄함과 형통함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이거 나에게 이제 적용해 볼게요. 적용은 다음 주에도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부딪혀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다. 건너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또 뭔가 압박과 불안함이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의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과 그 내용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형통하게 하실 거다. 이제 이거 제 삶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적용해 보자면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려워요. 전도라는 큰 요단강이 제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래 강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만 네가 내 마음 안에 서라. 네가 내 말씀 안에 있어라. 네가 나의 이끄심과 인도함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겠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전도 앞두고 참 내가 두려워했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평탄하게 하실 거야. 형통하게 하실 거야. 하는 내 안에 나름의 깨달음. 이제 여기 적용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정답은 내릴 수 없지만 그냥 저의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입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주어와 동사와 시간과 배경과 장소를 여러분들이 파악한 후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또 그 인물의 의도, 감정이입을 해보고 내가 그 사람의 대화도 보고 그렇게 감정이입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이면과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면 그게 나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율법책을 네 입에 써나지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굉장히 이게 스탠다드한 본문이라서 이건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확 다가올 수 있지만 어떤 본문들은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소리도 내어서 읽어보고 다른 번역본도 찾아보고 교육자한테 전화도 해서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된 사람 이렇게 해봅시다. 이해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읽었으면 이제 쓰기까지 가야죠. 그죠? 뭘 써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들. 하나님, 제가 전도를 앞두고 좀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따르고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저를 형통케 하시고 저를 통하 일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나만의 어떤 기도의 내용들 적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읽기와 쓰기에 포커스를 잘 맞춰야 묵상의 뼈대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 것으로 적용하고 나누는 내용들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한 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교육자 없이 여러분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하려면은 많은 나름의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고 시간이나 뭐 노력의 투자도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의 유익과 기쁨은 제가 보장하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묵상하는 일에 조금 처음엔 힘들더라도 힘을 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밤 새벽 2시간 1시간 뭐 상관없어요. 언제든 연락해서 저에게 도움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 또 나와 있는 경우 많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도 쭉 살펴보시고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내용에 감정을 이입할 때 주인공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내가 주인공에만 내 감정을 이입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무조건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내가 무조건 아벨인 줄 알아요. 내가 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탕자에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있으면 내가 무조건 둘째 아들인 줄만 알아요. 첫째 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감정을 이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이 세 가지 포인트 뭡니까? 첫 번째 외면 읽기, 두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외면 읽기, 두 번째 뭡니까? 몽둥이를 들어야 말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내면 읽기,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묵상 읽기. 이 포인트 여러분 잘 맞춰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냥 수요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알지도 알겠지만 영어로 하면 애쉬 웬즈데이, 재의 수요일이에요. 재가 뭔지 알죠? 그 나무 태우고 나면 재가 떨어져, 그죠? 왜 재의 수요일입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의 그 고통에 동참하고자 머리에 재를 바르고 그 죽으심과 그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재의 수요일을 통해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왜 사순절인지 아시죠? 여기 순자가 한자 열자를 바꾸면 순이에요.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주일 포함하면 앞으로 47일 후가 부활주일이에요. 그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보내는데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잊고 있었다면 잊지 마시고 앞으로 오늘, 내일, 또 부활주일이 오는 그때까지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루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고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40일 동안 탄소 금식을 시작합니다. 탄소 금식. 그래서 이번 주는 뭐였습니까? 탄소 금식. 이 탄소 금식이 뭔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거나 지구를 사랑하자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자. 단순히 이건 지구를 사랑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어떠한 내용들로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기로 했습니까? 광고 보신 분 계십니까? 다 까먹었죠?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한 주는요, 잠시만요. 혹시 광고 다 보셨어요? 아, 이게 안 나오네. 네. 제가 말로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의 삶에 불필요한 소비를 좀 줄이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어요. 굳이 필요하지 않는 거 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좀 불필요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누고 혹은 더 아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번 수, 목, 금, 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내가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이러한 삶을 보내는 첫 번째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대기 환경을 위한 금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대부분이 다 대중교통 이용하겠지만 가급적 다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리고 뭐 난방이나 뭐 에너지 같은 것도 여러분들 좀 절약하고 이러한 한 주로 다음 주 한 주를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카톡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까먹지 않고 잘 이 지구 환경을 위한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됐죠?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에 이 탄소 금식 말고 나름대로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커피와 콜라를 금식하겠습니다. 커피 말고 조지아와 콜라를 금식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굉장히 진짜 큰 결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끊어내지 못하는 거를 매년 금식을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SNS를 40일 동안 안 했어요. 근데 뭐 이제 SNS는 그닥 저에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는 콜라와 조지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보다 콜라와 조지아를 더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콜라와 조지아를 그냥 끊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금식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이 40일만큼은 좀 불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질문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눴습니다.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묵상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깨닫고 알아서 내 삶에 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의 남은 삶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제 수요일을 통하여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잘 묵상하여 그 삶에 또 나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이 40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세요. 안녕.